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공부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우리나라 속담 중에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돼요? 왜 뭐로 가도 뉴욕만 가면 되지 그렇게 안 하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결과가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결과만 좋으면 된다. 방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되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방법과 과정이야 문제 삼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너무나 잘못된 말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말이에요. 과정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길이 아니면 뭐라 그러세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을 우리는 써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삶에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할 때가 더 많습니다. 졸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졸업장 하나 받는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정 거치지 않고 그냥 컴퓨터로 하나 졸업장 쭉 만들어가지고 본 따갖고 만들어가지고 졸업장 가지고 있어봐요. 과정을 무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과정을 밟지 않으면 순간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과정을 밟지 않고 들통이 나가지고 망신당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들통이 나게 되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970년대 우리나라의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라든지 또 90년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끊어진 사건들을 보며 과정을 무시하고 건물만 지으면 된다고 하는, 그래서 부실공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까? 그죠? 과정을 거쳐서 꼼꼼하게 철거는 제대로 들어갔는지 시멘트는 제대로 섞어서 갔는지, 이런 과정 없이 건물만 지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상품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끊어지고 와우 아파트가 통째로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실한 건설 과정을 무시한 결과가 얼마나 속빈강정에 불과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의사 면허를 봐도 그렇습니다. 의사 면허 받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의사 그 과정이 있어요. 인턴 과정도 있고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의사 면허만 떡하니 갖다 놓고 의사 행세를 하게 되면 무슨 의사라고 그래요? 그렇지, 돌팔이 의사다.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건 돌팔이 의사예요, 여러분. 그 졸업장에 얼마든지 갖다 걸어 놓을 수 있죠, 여러분. 만들어서 요즘 컴퓨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나 과정을 밟지 않게 되면 들통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사람을 잡는 의사를 돌팔이 의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겪어 나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깨달아 얻게 되는 교훈과 진리가 우리에게는 더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셨습니다. 왜 내려보내셨을까요? 물론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7년간이나 계속되는 가뭄 속에서 먹을 것이 바닥이 난 굶주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깊은 내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애굽은 분명히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겠노라고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은 가나안 땅이지 애굽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남의 땅에 내려보내셨을까요? 그냥 여러분 얘기하는 대로 그냥 가나안 땅에 야 무조건 들어가 살아.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되지. 주시면 되지. 왜 애굽 땅까지 내려보내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시키면서 왜 7년 흉년 끝에 애굽에까지 내려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향을 하나님 나라로 정하셨다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태어나게 해주시지 뭐하러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가지고 이 고생을 하면서 살게끔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전도하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끔 하느냐 이거야.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이 음성 한 번만 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다 믿을 텐데 나도 그렇게 믿을 텐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돌려서 예수를 믿게 전도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음성 한 번만 들려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게끔 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냥 덜커덕 주시면 될 텐데 왜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런 과정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인간이 타락을 했잖아요. 타락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면 그 에덴 동산은 천국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런데 타락을 하니까 쫓겨났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을 해야 될 얼굴들이 타락한 인간이 되다 보니까 마귀의 형상을 닮은 얼굴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상을 써봐요. 마귀 얼굴이 나와요. 그죠? 인상 쓰고 화나고 신경질 내고 그러면 마귀의 형상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마의 뱃속 안에서 10달 동안의 성장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뚝딱 아기가 태어나면 되지 뭐하러 뱃속에서 엄마도 힘들고 아기도 힘들게 10달 동안이나 그 과정을 왜 겪게끔 만드십니까? 그 성장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10달 동안에 못 나가지고 뭐 칙삭동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죠. 뭐 칙삭동 7달 만에 나온 아이도 있지만 요즘은 뭐 기술이 좋아가지고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가지고 5달 만에도 6달 만에도 또는 10달 만에 나왔는데도 미숙아로 태어나게 되면은 다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가지고 키우잖아요. 그런 키우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죄와 허물진 이 세상을 겪으면서 살게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과정들이 소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은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선민을 위한 훈련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장이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봐요. 아니 전 세계도 마찬가지요. 사람을 군대 보내는데 군대에 바로 배치를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합니다. 훈련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논산 훈련장이 제일 크죠. 논산 훈련장에 가가지고 그 훈련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군인이 되었을 때에 자대에 배치를 하게 되고 전선에 배치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을 겪으며 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나안을 정복하고 누리기에 충분한 강한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7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야곱의 아들들에게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그냥 주셨다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야곱의 아들들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 땅을 건설할 수도 없고 가나안의 타락한 백성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애굽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이스라엘을 강하고 큰 민족으로 번성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이미 애굽에 있었던 요셉의 가족을 포함해 야곱의 가족이 75인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가기는 70명이 내려갔는데 애굽에 이미 있었던 야곱의 그 요셉의 가족과 합쳐서 75명이요. 75명. 자, 75명에 불과했어요. 자, 그러면 야곱의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면 어떻게 사람이 번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먹을 것이 있어야 그래도 사람이 번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뭐 애를 하도 많이 낳았는데 죽은 애들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하는 말이 있어요. 먹을 복은 자기가 먹을 복은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 여러분. 먹을 거 자기가 갖고 태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그죠? 엄마 아빠가 다 키워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고생 안 하고 키우는 것이지. 요즘 같은 어려운 세상에 먹을 것 자기가 갖고 태어나면 애도 낳지 왜 애 안 낳겠습니까, 요즘. 그죠?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제는 정점에 이르렀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복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줘야 되고 먹을 것이 풍성해야 자녀들이 번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충분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는 그 적기가 애굽이었던 것입니다. 왜? 애굽은 풍요로웠어요. 그 당시에. 애굽은 풍요로웠습니다. 과거에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들 이민 갔습니다.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어요. 중국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미국은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 산다. 먹을 것이 많다. 소문이 파다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기업체 웬만한 사장하는 것보다는 그저 교수하는 것보다는 미국에 가가지고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게 더 수입이 좋대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미국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미국은 풍요로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애굽이 그렇게 풍요로운 것이었더라고요. 오죽했으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을 때 애굽 땅과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할 정도로 애굽은 그렇게 풍요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애굽의 나일강 하류는 농사짓기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나일강은 해마다 한 번씩 아프리카 중부의 장마로 나일강이 범람을 합니다. 범람을 해요. 그때마다 상류 밀림 지대에 천연 퇴비들이 한꺼번에 쓸려 내려와서는 나일강 주변의 목초지를 기름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 애굽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옆으로 이렇게 아주 그 옥토와 기름진 옥토가 목초지가 생겨난 거. 왜 그러냐? 나일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장마철만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 범람을 하게 되면 그 위에서 있는 그런 퇴비층 같은 것이 같이 실려 내려와가지고 그 땅에 범람함으로 인해서 퇴비층이 쌓이네요. 그러니까 나일강 주변에는 옥토요, 옥토.
그러니까 애굽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당시에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가가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거름을 주지 않아도 물이 들었다 빠진 후에 자연적으로 거름이 된 밭에 씨를 뿌리기만 하면 힘들지 않고 농사가 되는 곳이 바로 고대 애굽의 나일 평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범람이 되면 그냥 씨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씨만 뿌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거기에서 아주 곡식들이 자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75명밖에 되지 않는 미약한 야곱의 족속이 강대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흩어지지 않고 모여 살아야 되는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75명이 흩어져 버리면 힘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고 모여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야곱 족속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목축업이 가업이었어요. 목축업을 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목축업은 한 군데에 머물러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축업은 또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돌아다녀야 됩니다. 또 함께 모여 살며 결속을 다지고 싶어도 식구들이 많아지고 가축이 불어나게 되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로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가나안으로 이주한 후에 한동안은 함께 돈독한 우애를 다지며 삼촌과 조카가 기분 좋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축이 불어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마실 물과 목초지가 부족하여 두 집안의 목동들이 수시로 다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물을 좀 파면 되는데 그 당시에도 우물 파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어쨌든 둘이서 재산이 별로 없었을 때는 뭐 소나 양이 많지 않았을 때는 그저 같이 살았는데 가축이 불어나게 되니까 목동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내 가축 먼저 물 먹여야 되겠다. 내 가축 먼저 풀을 먹여야 되겠다. 이러면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종들의 싸움이 친족인 이 고륙인 조카의 싸움으로 확산될 것을 염려하여 조카 롯과의 합의하에 갈라서기로 한 것입니다. 그때 롯이 선택한 곳이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목축을 하며 모여 사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 살기에는 물과 초지가 부족하여 번성하기가 어렵고 넉넉한 물과 초지를 찾아 서로가 떠나 살게 되면 부족 간의 결속을 다지기가 쉽지 않는 것이 유목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족속들이 흩어지지 않고 가축들이 먹을 물과 초지가 넉넉하여 멀리 또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며 사람이 먹을 양식도 풍족히 얻을 수 있는 나일 강변의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옮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 그러니까 고센 땅은 목초지가 아주 풍성했고 애굽 사람들은 오히려 이 목동 치는 사람들을 목동을 가증하게 여기니까 아예 그냥 목초지가 풍부한 고센 지역에 요셉을 통해서 그곳에 모여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양과 소가 또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져도 흩어지지 않고 한 군데 모여 살 수 있는 고센 땅을 선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75명에서 출애굽할 때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대민족으로 번창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400년 만에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만약에 이 고센 땅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흩어져서 또 살았을 거예요.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면서 흩어져서 애굽 전역에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이 물과 초지와 또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흩어지지 않고 75명이 거기에서 400여 년을 살면서
남자 장정만 60만 명으로 불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20세 이상, 그러니까 20세 이하는 빼는 거예요. 그리고 20세 이상, 그리고 60세 이하. 요 숫자. 그러니까 만 20세에서 만 60세까지, 59세까지. 요 안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은 노인과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헤아리게 되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200만에서 250만 명 정도가 되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200만 명 정도면 웬만한 우리나라 도시 인구보다도 여러분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대전 인구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 더 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무대의 뒤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주도 면밀하게 이스라엘을 향하신 계획대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에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놀라운 작업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 자리를 잡게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작정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자리를 잡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리를 잡게 하셨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서울로 많이들 올라올 때 식구 중에 누구 하나가 서울에 와서 미리 자리를 잡아놓으면, 그죠? 가족들이 서울 올라와서 사는 게 좀 수월했어요. 그죠? 얼마나 수월했습니까? 언니나 오빠가 또는 친구가 서울로 시집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비빌 언덕이라도 있으면 같이 와서 서울 와가지고 이렇게 생활 터전을 잡고 살면 쉬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서 자리를 잡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되기까지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없었더라면 강대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애굽에 있었던 요셉을 통하여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교훈은, 첫째로 요셉은 앞서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이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보다 한 차원 빠르게 진행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를 못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택하신 사람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선봉에 서서 사람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사람들 앞에서 앞서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이었다. 모세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하나님은 요셉을 두셨던 것처럼 모세도 두셔가지고 모세가 앞서갈 수 있게끔 일을 진행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앞서 나가며 그릇을 준비하였고 하나님의 역사를 차질없게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절대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왕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다면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앞서 나가고, 예배도 마지못해서 늦게 나오고 그러지 말고, 예배도 좀 앞서 나오고, 전도도 앞서서 하고, 봉사도 앞서서 하고, 주일에 앞서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나가며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렇게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꿈을 꿔야 돼요. 요셉과 같이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나올 때도 꿈을 갖고 나와야 돼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비전을 세울까? 그죠, 여러분? 그런 꿈을 갖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비전을 주실까? 이런 비전을 갖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은 말씀과 기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드립다 봐도 안 돼요, 여러분. 또 기도만 드립다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많이 읽어야 돼요. 사전도 찾아보고, 모르는 단어 나오면 사전 찾아보세요. 사전.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사전. 그 전에 저는 처음에 목회 이렇게 하면서 요즘 저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컴퓨터가 없으니까 매 사전 찾아봤어야 돼요. 국어 사전 찾아봐야 되고, 영어 사전 찾아봐야 되고, 성구 사전 찾아봐야 되고, 막 그랬거든요. 사전 찾아보면서 했어요. 뭔 뜻인지도 알아야지. 그냥 성경만 막 읽으면 뭔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잠시 덮어두고, 이 사전도 찾아보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오늘 성경 10장 읽었다, 뭐 5장 읽었다. 근데 뜻도 모르고 읽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원어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햇소리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조명해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가면 여러분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요즘은 워낙 전등이 밝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후라시라고 하는 걸 들고 다녔을 때에 요것이 길을 비춰줬단 말이에요. 기도는, 말씀은 우리가 읽고, 기도는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모르게 되면 쉽게 이단에 빠져 넘어가게 되고 사이비에 빠져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귀담아 듣고, 그 귀담아 들은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또는 메모해놨다가 또 사전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연구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노력하는 것만큼, 연구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부터 온다. 이것이 여러분 같이 가야 돼요. 이게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해가지고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내가 신령한 사람이고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말을 들어라, 목소리가 이렇게 변한다고 해서 신령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죠? 요즘 그런 목소리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도 웃어요. 콧방울 켜고 웃기고 있네 그런다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가 그 말에 요즘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눈이 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해봐야 그 사람한테 가서 누가 기도 안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렇잖아요. 특히 목소리를 그렇게 깔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또 말씀을 너무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면 이상한 소리를 하게 돼요. 이 성경을 너무 하다 보면 어디로 파느냐에 따라서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또는 자유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빠질 수 있다면 그는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그 의미를 알아야 큐티를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기도를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우리가 대화를 나눠도 어린아이의 꼬마하고 어른하고 대화가 되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애는 애 수준이지. 어른은 어른들끼리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니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지. 이게 날마다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옹알이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옹알이 기도하는 사람에서 옹알옹알하고 애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게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자란 말이에요. 그런 기도고 옹알이 기도도 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뭐 떼쓰는 기도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의 대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대화를 해나갈 때 기도도 재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꿈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로 요셉은 구원의 털을 닦는 사람이었어요. 앞서가는 사람이었고 구원의 털을 닦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털을 닦아놓은 사람이에요.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털을 닦아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다 구원하고 그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털을 닦아놓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털을 닦아놓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닦아놓은 터전을 기초 삼아 누구든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 가정에 구원의 털을 내가 닦아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너 예수를 믿든 말든 난 상관 안 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구원의 털을 닦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의 털을 닦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서 인내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돼요. 인내가 아니면 열매가 없습니다. 인내만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반석과 같은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점점 더 참지 못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못 참아요. 두 번만 물어보면 소리를 그냥 부럭 질러버리고 빨리 하고 조금만 늦게 가고 나면 그냥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빨리 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고 그냥 빨리 오라고 그냥 사람이 많든 적든 그냥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고 그렇죠. 밥을 늦게 먹어도 왜 이렇게 군뱅이처럼 늦게 먹느냐고 소리를 질러대고 참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그냥 급해가는 참지 못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명의 길에 있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쉽게 포기해버리고 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내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내는 믿는 사람의 가장 귀한 덕목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엄마가 아기를 뱃속 안에 가졌습니다. 10달 동안 인내해야 돼요. 아이고, 나 이거 한 달도 못 참겠어. 떼버려야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이 못 나오는 거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너 교회 안 나오면 너 지옥까지 너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듣든지 아니든지 전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말아야지, 해야지. 그냥 아니 그 싫다는 거 계속 그냥 거머리처럼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냥 막 진돗개 전도법에다 한 번 물면 나는 안 나. 그냥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싸워가면서 이렇게 되면 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
엄마가 애 가졌을 때 애가 배 안에서 막 걷어차잖아요. 걷어차는데 이게 어디 엄마 배를 걷어차, 너도 맞아봐. 그거 때려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떨어지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우리는 인내해야지.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인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인내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열매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요셉의 삶의 모습은 인내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억울한 죄수의 삶을 살 때에도 요셉은 자신의 허탈함과 실망을 인내라는 옷 속에 감추고는 일절 변함없이 꾸준히 성실하게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요셉으로 구원의 털을 닦은 사람이 되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요셉이 닦아놓은 인내의 터 위에서 보디발을 비롯한 애굽 사람이 7년의 흉년을 건질 수 있었고,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과 그 자손들 75명이 200만의 거대한 민족으로 번창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을 애굽으로 보내시어 430여 년을 겪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죄와 허물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인내하며 전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요셉처럼 기도로 꿈꾸며 인내로 복음의 털을 닦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애굽에 이미 요셉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미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앞장서가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털을 교회를 통해서 닦아놓는 그런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털을 닦아 놓으셨지만 이제 그 터 위에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구원의 털을 올바르게 닦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전도의 꿈을 안고 세상에 나가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죄악과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사람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앞장서 가는 사람, 이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끌되 하나님의 교회로 이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집으로 끌고 가는 사람, 노름방으로 끌고 가는 사람, 마약으로 끌고 가는 사람, 죄악의 길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주는 대로 끌고 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우리 제단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3일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는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